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오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한 가지가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그 공생애가 3년 반씩이나 길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신성모독죄로 잡혔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잡히셔서 심판받고 판결받고 십자가에서 사형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목적이었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시고, 그죠? 또 병자들을 엄청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굶주린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 산 위에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도 하시고, 이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속하는 것만 목적으로 오셨으면 그런 일들을 굳이 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조금만 앞으로 가면 13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구절이 함축적인 말을 해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생각한 것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한 것 같이 말하고 예수님 행한 것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이 발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죄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 때문에 속썩이고 아주 괴롭다면 그냥 싹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속을 끓이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속을 끓이시고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평생 힘겨운 씨름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거를 원하셨을까요?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제사 드리는 백성이 나는 필요하노라.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소 잡아서 드리고 양 잡아서 드리고 그런 거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려한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보좌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옷깃을 삼으시고 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성전을 원하실 것 같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나는 사람이 지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밤낮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이 목마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 시키려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수없는 천사들을 부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천사들은 넘쳐나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능력이 필요로 하고 우리를 불러 일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키려면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유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집착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실까? 그게 뭘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이 교제를 위해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교제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지어놓고 천사들을 그냥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지 천사들과 교제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어요. 나에게 뭔가를 시키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드려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선명한 그 모델이 되신 거예요. 나처럼 살고 나처럼 변화되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순종하고 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되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 11조 꼭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제의 하나의 여러 가지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17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와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저들도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 영광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고 화려한 일들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쳐요. 나중에 예배 안 빠져야 되는데 오늘 빠졌네. 어떡하지? 다음에 꼭 가야 되는데. 예배도 그냥 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달라고 맡기면 그 맡은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죄송하고 그게 굉장히 짐이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해 부름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 우리의 목적인데, 그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거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많은 일을 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진짜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를 갖고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뭐 큰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만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늘 다투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완전히 빗나간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속해서 서로 거룩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이런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슬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간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막 파가 갈리고 서로 대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생신날 잔치상 앞에서 자식들이 막 멱살 잡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세상에 부모한테 그만큼 불효하는 것도 없겠죠. 완전히 부모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자식들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효도죠.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면 어마어마한 불효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날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져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막 싸움 날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서 죽어버리세요.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저를 욕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세요. 마음을 푸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의 싸움이 사라지도록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그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 두 개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면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무너지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무슨 상황이 돼서 교회 한두 번 못 나오는 건 괜찮아요. 교회 왜 안 나왔습니까? 라고 누구도 정죄하는 사람 없어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고 두 번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거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온전히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고 마귀는 그걸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그 코로나의 장기화로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래갑니까 사람들이 예배 많이 못 나오고 또 헌금도 많이 줄고 또 해야 할 많은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그만큼 힘들고 그래서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격받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가 붕괴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교제가 사라져요. 교제가 비대면으로 가니까 교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모이고 교제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코로나가 막 엄청 더 심해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터져서 우리가 아예 교회에 모이기가 어렵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3, 4모여라도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 드릴 거예요. 예배 못 모여도 괜찮아요. 2, 3명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모이든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은 아예 뭐 어디 저기 야외 공원에 앉아서 모이든 그거를 유지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걸 중단시키면 마귀가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성품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셨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본체이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제 속에 계셨는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죄를 끝장내려고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예수님이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와서 인간의 성품을 가진 채로 내 아버지와 깊은 교제, 하나 되는 교제 속에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육신을 입은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의 연약한 성품 가지고 나를 본받아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러한 영광에 들어오너라.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개.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돼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인데 아주 쉽게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내 이웃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구절이에요.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므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만큼 아는 거예요. 이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수록, 알아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하나 될수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4절은 뭘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있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그 강박감을 버리고 딱 2가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만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